KM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저에게 너무 힘이 되네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자가 자기 세 종을 불러 모아서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또 한 사람에게는 2억을,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맡겼습니다. 요즘 한국의 금 한 돈의 시가가 한 22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40억, 또 한 사람에게는 100억이니까 160억을 자기 재산에서 떼어가지고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는 중에 책임을 맡기고 떠날 정도니까 이건 아주 큰 부자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5억, 2억, 1억 이렇게 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억을 받은 종은 그 받은 즉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투자금을 10억, 2배로 남겼습니다. 2억을 받은 종도 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1억을 흙의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파 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와 비슷한 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빚된 그 사람이 수건에 한 문화를 싸서 숨겨두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억을 받은 종이 와서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합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든 종도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문제는 1억 받아 땅에 묻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의 본문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주인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1억을 파묻어 잘 보관했습니다. 1원 한 푼 흉내지 않고 고스란히 당신 손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경로를 합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말인데 이게 그만큼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좀 독자인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인이 경로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억을 빼앗아서 10억을 만든 자에게 가져줘라. 10억을 만든 사람은 1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악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만든 창작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참 예수님 너무하시다.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사실은 뭔가 몇 가지 좀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5억, 2억 받은 사람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1억 받은 종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세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받은 사람이 난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라고 충분히 변명을 할 만한 틈새가 오늘 이야기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코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적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개척자금은 개척자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너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너의 혈액형은 뭐냐, 너의 유전인자는 뭐냐, 타고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개척자금의 양 자체는 실제 우리 살아가는 개척 같은 인생에게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 상식처럼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큰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고용률이 몇 퍼센트,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사회학자들은 그 국가나 그 공동체에서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진단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로 인한 빈부격차, 이게 예수님에게도 있는 건가? 이 본문을 솔직히 보게 되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장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빈익빈 부익부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단연코 100% 명확하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부익부 빈익빈을 거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란트를 다르게 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달란트로 인해 결과까지 미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결과를, 내일을, 미래를 규정한다는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역전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아니, 좀 넘어 얘기하면 성경은 역전되는 삶만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미치지 못하는데, 늘 실패했는데 역전되는 그런 삶들을 성경은 너무 풍부하게 우리에게 공개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이 각기 받은 달란트는 무엇냐는 겁니다. 이 달란트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암호와 같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달란트는 본래 화폐 단위,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후대에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서 이게 탤런트, 다시 말하면 영화에도 나오는 탤런트,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사용되어 오는 변화가 있지만, 여하튼 이 달란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폐 단위. 타고난 재능, 또 유전자 차이로 인생의 결과가 갈린다면 성경이 도리어 억울한 상황들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그렇게 듣기도 했고 이 본문 앞에 대면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나 물려받은 유산이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쭉 순위가 매겨진다면, 그게 성경 안에 있다면 성경이 도리어 이 억울한 상황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운명을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주어진 운명을, 길이 보이지 않는 운명을 역전시킬 가망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성경이 같아지는 이치입니다. 오늘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솔직히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각각 그 재능대로 5억 받은 사람이 사실 거꾸로 실패하고 1억 받은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건 베스트셀러가 될 자격을 갖출 확률이 높은데, 1억 받은 사람이 실패하고 5억 받은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책이 잘 팔리려면 토끼가 막 이기다가 잠을 자서 나중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쾌감을 주기도 하고 독자의 마음속에 잊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이기는 겁니다. 달란트가 만약에 재능이라고 한다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유산과 유전인자라고 한다면 5억 받은 사람은 그냥 성공하도록 정해진 겁니다. 달란트가 다시 한번 묻는데, 그럼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리고 5억, 2억, 1억을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을 넘어서서 명백하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것은 곧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달란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가장 나에게서 가까운 내 몸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내 몸을 이거 전부 다 내 겁니다. 누가 함부로 이거를 유린하거나 허락도 없이 접촉하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이거는 나에게 준 달란트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쉽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공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기는 나의 달란트입니다. 이건 내 재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니고 이 공기도 달란트, 은혜이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뭐 보통 한평생 살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 하면서 허망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도 이거 전부 다 맡긴 거란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마셨던 물, 이 뉴욕에 정말 좋은 수질의 물들이 있는데 이 물, 이거 전부 다 우리 달란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나의 배우자, 심지어는 나의 자녀, 내 자녀도 달란트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지평과 폭이 넓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 앉아있는 이 교회당,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이나 교회 일, 사역 일, 모든 거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은혜라고 해석이 되면, 이건 주님이 맡긴 주님의 소유라고 해석이 되면 이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를 내 재능으로 가졌다 치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 뺏기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녀 문제로 골치를 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직장에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고 도는 수없는 문제들이 내 소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대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달란트 비유 안에서 이 암호를 해독하면, 달란트는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세상의 경제 질서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신 분은 은혜로 주셨지만 받는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비로운 걸 깨달았는데 결국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넌 뭘 받았어? 넌 뭘 가졌는데?
너는 어떤 혈액형이야? 너의 기질은 뭐고, 너의 성격은 뭐고, 너의 유전인자는 뭐야?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받았느냐,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에 전부 다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도 은혜를 절대로 앞지르지 못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나에게 누리게 하는 모든 달란트를 은혜로 주신 그걸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니? 뭘로 받았니?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소유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일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의 성공 사례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칭찬한 대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스토리, 성공 스토리는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굳이 달란트 비유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들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5억을 10억으로, 2억을 4억으로 자라게 하여 칭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개만 실패한 이야기, 이건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와 사뭇 다르고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예수님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25절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이런 건방진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 것 그대로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손에 있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겁니다. 주인이 결정적인 답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이 결정적인 답을 하는데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 한국말로는 저도 잘 한 2-3번 읽지 않으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버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파종도 안 했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추수한 줄로 알았니? 내가 씨를 흩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게더링, 모을 수 있는 걸로 네가 알았니?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니? 그래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줬다고 준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처럼 네가 받는다면 이게 어떤 심보일까요? 내가 그냥 공짜로 줬는데 상대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처럼 슉 하고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심보입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안 하나요? 공짜로 주면 공짜로 생기는 것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보기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 너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준 걸로 아니? 넌 나를 그렇게 이해했구나. 아니야. 난 이 달란트 은혜를 주기 위해 밤낮 졸지도 자지도 않고 일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엔 십자가에 내 몸을 내걸고 내 모든 걸 주며 일했단다. 넌 그걸 몰랐니? 공짜를 공짜처럼 받으면 내가 받은 것이 싸구려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넌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을 받았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죠. 집에 가서 이 집은 얼마입니까? 이 차는 얼마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고, 어떻게 받았니? 어떤 자세로 받았니? 어떤 마음으로 품었니?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았니?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은혜로 사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배로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2배, 5억이 10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이 2배로 더블로 성장하는 이 놀라운 고속 성장, 이거는 수치라기보다는 자세입니다. 자세. 예수님은 그 자세를 두 사람에게 무엇라고 다시 쉽게 와서 예수님이 표현을 했느냐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로얄티. 이 사람들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땅에 묻은 성장지로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 두 번째 대지는 그거를 충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지로 게을렀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설교의 대지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받았습니다.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으로 갈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갈린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을까? 뭐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충성된 그룹과 게으른 그룹을 뭐가 가장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오늘 14절 첫 절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한 절 한 절마다 설교를 하면 한 1년 해야 되겠지만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있습니다. 주인이 장기간 여행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있을 땐 다 열심입니다. 문제는 주인의 눈이 없을 때,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설마 보고 있을까 할 때,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일하는 종업원이 혹 있다면 그게 그 가게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업원의 진짜 마음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때, 주인이 부재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타고난 재주로 업적을 남기는 세상 방식, 타고난 재주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세상 방식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쉽게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 듣는 경우들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건데, 이 오디언스는 제자인데 이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 때 이 예수님의 본 뜻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마음처럼 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 재산을, 주인이 맡긴 은혜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지 못합니다. 체포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매장이 됩니다. 그 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은 한순간도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겐 치명타였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의욕상실과 동기결핍, 공포 증세가 몰려와 아무 일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억이지만, 이거에 비하면 작은 기억이지만,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랑 떨어진 날 이후로 고아원에 생활하면서 일에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뭐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부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보실까요? 뱃사람이었습니다. 터프하고 바다의 풍랑도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뱃사람 베드로가 그 힘없는 소녀 앞에서, 아무 힘없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던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해왔던 일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에 수배령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을 뚫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 신체가 이 제자들 앞에 가운데 나타나 못자국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져봤던 제자들 7명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옛날에 고기 잡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과거 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티가 났습니다. 심지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분명 같이 그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 저 아래 고물에서 잠깐 주무시고 있었는데, 먼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발자국인데 그 부재는 그 풍랑 앞에서 많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인의 장기 여행입니다. 주인의 부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주인의 성격 조사만 하다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지, 주인은 기준이 높은 사람이지, 주인은 까다로운 사람, 주인은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한 사람이지.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생각만 무지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많은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저는 세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로 맡겼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1인 1사역에 대한 실천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달란트는 영혼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를 위해서 1인 1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달란트입니다. 가정, 교회, 영혼입니다. 가정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이 달란트, 혹 여러분들은 땅에 묻으시렵니까? 사역자는 주님의 소유를 맡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역 박람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8개의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8개의 사역위원장들께서 사역 소개를 하고 또 사역자를 모집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사역 잔치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모든 걸 은혜로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8개 보드판에 있는 사역에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바깥의 하나님의 사역도 적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이 8개 보드판에 적혀 있는 사역만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삶의 달란트를 오늘 하루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묻겠습니까? $1000를 가지고 맨하탄은 최고의 상담가인 카운셀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세상에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지?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받았을까? 나는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왔을까?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가 막힌 영감들이 떠오른다면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태산보다 큰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충성으로 오늘 오후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8개 보드에 적힌 사역 소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덧붙여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역위원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사역의 job description 이외에도 이것도 있는데요, 난 이런 것도 감동을 주셨는데요 하면 그 보도에 같이 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콜링을 주시고 그 콜링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달란트였고 은혜였습니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주인의 부재에도 더 충성합시다. 사실 주인은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도, 내가 운전을 해도, 내가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길을 걸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닥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받은 은혜의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저절로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힘을 주시고 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달란트, 여러분들이 맡은 달란트를 2배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충성하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충성에는 신비로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충성할 수 없을 때 성장은 멈춥니다. 충성하면 자라납니다. 충성이 슬럼프에 빠지면 성장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전부입니다. 2달란트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익부 빈익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해방된 삶을 누리십시오. 언제든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역전 가능한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10달란트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기도하겠습니다.